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재산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리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느하스는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입니다.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엘르아사의 아들이죠. 그는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활약상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느하스가 처음 등장한 곳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25장입니다. 여기서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출신 여인과 행음을 일삼고 우상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까지 했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죠. 모세에게는 백성의 수령들을 죽이라 명하셨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을 퍼뜨려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백성들은 이런 일로 슬퍼하며 울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시므리라는 자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미디안 여인인 고스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장막을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고 우상을 숭배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도 시므리는 보란듯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장막 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자 이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본 비느하스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손에 창을 들고 장막에 들어가서 두 사람 모두 찔러 죽입니다. 그자 전염병에 그쳤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행위를 보시고 진노를 거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에 대해서 나의 질투심을 같이 느끼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저지른 그 만능 때문에 질투심을 느끼고 계셨는지를 비느하스는 알았고 그래서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였다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마음에 품고 악한 자들을 처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전염병, 그게 멈추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했던 시므리는 어떻습니까? 심판을 당하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명하세요. 미디안 족속은 모압 왕 발락과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 계략에 동참한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므리와 함께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은 고스비도 미디안 출신 여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한 자들에게 그 책임을 엄히 묻고자 하신 겁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서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과감하게 악한 자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자로 소개하고 있죠. 그런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상급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외에도 비느하스는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 족속을 대적하여 그를 치라고 명하셨잖아요. 나중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모세는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혼 나팔을 줘요. 그리고 전장에 나가도록 명합니다. 이처럼 비느하스는요,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전해서 거기서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지파 간에 오해와 갈등이 생긴 일이 있었어요. 이때도 비느하스가 중재자로 나서서 서로 오해를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칫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혼란에 빠지고 서로 질투하고 급기야 서로 대립하여 싸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나서서 이 오해와 갈등을 잘 수습하고 봉합을 해버립니다. 그는 창을 들고 과감하게 악한 자를 죽이는 전사의 모습도 있었지만 이처럼 서로의 입장을 잘 조율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도 훌륭하게 수행했던 겁니다. 이외에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전쟁이 벌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이걸 보면 성경에는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직접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느하스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퍼진 전염병을 그치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제사장적인 사명을 품고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전했어요. 또 중재자로 나서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오해의 늪에서 벗어나 평화를 회복하는데, 화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했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겁니다. 우리도 비느하스 같은 삶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성도, 또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고 또 중재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시므리처럼 하나님 뜻에 어긋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므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악행을 저질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정욕에 이끌려서 그릇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시므리와 같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열정을 다했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걸 지키고자 열정을 보였던 그 비느하스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그는 어떤 일이건 실천력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했어요.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비느하스의 장점이 뭔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므리는 자기 감정대로 행동했잖아요. 자기 감정대로 정욕에 이끌려서 그랬던 걸 같거든요. 근데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지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된 겁니다. 정말 비느하스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성도님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 매일 반복되는 하루 같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유일한 하루이고 또 내게 주어진 유일한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소중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도의 길을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께 아픔과 실망을 드리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위대한 사랑의 사건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을 가리고 있다면 돌이켜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복무로 여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자제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자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며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과 또 자치기관, 중보기도 특공대와 전도 특공대, 동암지역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광주 도암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성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부서를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을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국도마트에 주최하는 전도대회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과정을 통해 광주 지역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캄보디아 단계 선교팀을 구성토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선교팀을 통해 캄보디아 땅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오게 하시고 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신앙에 자라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동암의 성도들이 이런 사역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안한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동포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또 목회자가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은신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새벽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